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은샘 1010 합심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어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움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 넣듯이 그들은 나물 속에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과연 억울한 사정을 올바른 재판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병이 걸려있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희귀병 가운데 하나인데 유전 감각신경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특징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다리에 골절이 생기고 몸이 찢어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할 때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하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치료를 선택하게 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감각 신경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모든 감각과 지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진단을 합니다. 몸속 깊은 곳에 질병을 알 수 없을 때는 의료 장비를 사용하죠. 엑스레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MRI, CT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의료 장비를 통해 몸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악성 종양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혈류에 막힌 부분도 찾아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마음이 힘들까봐 판독의 결과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질병의 정도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최악의 상황까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겉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악성 종양으로 곧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인 질병의 원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지만 이것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도려내야 할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22절에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옳은 대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뭐 어때? 하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을 따라 뭐 어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추수기한을 정하여 소출을 주셨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범한 가장 큰 범죄이며 이들에게 심판의 결과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최우순이 되어버렸고 자녀 양육도 내 삶의 계획도 내가 세우고 내가 행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의 몸을 보듯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어때? 라고 무시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우리의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죄가 가져다 준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좋은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왕노릇하는 그 교만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다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 막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물로만 만족하며 이것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그들의 죄악이 맡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갖 속임수로 번창하고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살찌고 윤택해졌다고 26절 이후에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죄악도 고발합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약자들에 대하여 재판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배만 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속임수로 번창하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복음의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에 오늘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우리의 이 영적 악성 종량을 우리 또한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제거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지 않았을까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말을 했지만 진리를 말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치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했던 예언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귀가 둔하여졌고 이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 아니 그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예언자가 없으니 그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안타까움을 31절에서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귀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가죽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지켜온 것들을 잘라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변화와 혁신입니다. 우리에게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단련의 목적으로 온 것일 수 있지만 혹여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릇으로 하늘의 복을 담고 그 하늘의 복을 흘려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죽을 벗겨내어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벗겨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라면 그것을 벗겨내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이 주님으로부터 깨끗이 씻은 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조국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인류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탐욕으로 불거진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시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